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음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침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실패하였는지 저희들 역사의 교훈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전심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길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13장과 14장의 두 장에 걸쳐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된 사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스라엘의 상비군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하면 각 지파로부터 군사들을 소집해서 동원이 되는 군대가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때문에 그는 먼저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을 아들 요나단이 지휘하도록 한 것입니다. 믹마스와 베델과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세 곳에 말하자면 군사 기지에 이제 군대를 배치한 것입니다. 군대가 구성이 되고 첫 번째 전투가 블레셋과 일어나는데 그것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촉발이 되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블레셋의 해안 평야 지대로부터 게바라는 것은 상당히 내륙까지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블레셋의 세력이 이스라엘 지역에까지 크게 확장되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맥락이었던 것이죠. 전쟁을 일으킨 요나단의 행동이 옳았느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요나단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온 땅에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하는데 상비군 3,000명만으로는 블레셋의 군대를 상대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일,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이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사울의 부름에 사람들은 길갈로 모여서 함께 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제 자기들 위에 세워진 왕과 함께 벌어지는 본격적인 첫 번째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다른 군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숨을 곳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13장 7절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갈 수 있는 요단강 동편 갓과 길르앗으로까지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마치 기드온 사사시대 미디안의 군대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몰려왔다. 그런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드온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만이 아니라 길갈에 모인 군대, 즉 용사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요나단이 블레셋을 도발한 것이 이것이 굉장한 위기와 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0장 8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갈에서 자신이 제사를 지내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면서 7일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때는 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드리고 이제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 혹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쟁이 수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사기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전쟁 전에 여호와께 우리가 7일이까 말리이까 이것을 묻는 장면이 모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약속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고 불안해진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수적으로 군사력에 있어서 열세인 상황에 조급해진 사울은 불안한 마음에 사무엘의 당부와 명령을 어기고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던 것이죠. 사울에게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자신을 기다렸어야 했다. 이렇게 질책을 하는 것이죠. 사울은 11절과 12절에서 그 책임을 사무엘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급박한 상황,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치기 위해 믹마스에 모여 있는데 여호와의 호의를 도움을 얻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틀리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사울과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다.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10장 8절로부터 13장까지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흘렀는지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길갈에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책하는 핵심은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거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자기에게 내려진 명령을 어기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한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고 안 좋더라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했던 사람인 것이죠.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왕은 그 왕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리자, 종으로서의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전쟁이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군대의 규모가 적더라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런 접근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눈에는 흩어지는 백성들, 그리고 압도적인 블레셋 군사들의 그 위협적인 군사력만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판결을 전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를 대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본래는 사울에게 그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실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만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했었더라면 다윗 왕조는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그의 나라는 이제 지속적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블레셋과 대치 중인 사울의 군대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곁에 남아있는 군인의 수가 600명입니다. 이것은 본래 3,000명에서 5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것이고 5분의 4는 두려움에 도망친 것이죠. 사울이 걱정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은 상황 속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했다. 그것이 신앙의 본분이자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사울과 요나단은 일단 적은 인원수로 베냐민 게바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기습조를 편성하고 600명밖에 되지 않는 사울의 군대는 이제 블레셋에게 포위당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더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조차 맞서 싸울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철 대장장이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먼저 철기 문명을 이루면서 그 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농기구 하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치려고 할 때 심지어 블레셋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 철을 다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는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로 된 최신 무기, 전차. 도대체 그것을 맞서 싸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철로 된 무기라고는 사울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칼 2자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다윗과 골리앗의 똑같은 양상의 싸움이 사울 왕의 첫 전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상황을 왜 말씀하는가? 이 전쟁은 처음부터 인간의 힘으로 맞설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 하는 전쟁, 그래야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맥락 속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최소한의 무기조차 대항할 도구조차 없는 상황. 그러나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은 암몬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돼서 그들을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가 대장부가 되자 그것을 능히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블레셋의 군대의 무기에 압도당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도망다니기에 바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신의 감동이 될 때라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의 위험과 위세, 세상의 권력과 힘과 부에 우리는 압도당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에 우리의 영혼이 매혹되어 있는가? 우리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적인 제사를 사울 왕은 주관하게 됩니다. 7일의 기간이 찼고 블레셋은 코앞에까지 이르렀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다는 어쩔 수 없는 변명의 여지는 인간적으로는 충분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7일이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의 기간이 단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님을 그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순종보다 앞서는 상황이라는 것은 신앙인에게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의 대상은 제사를 지내줄 사무엘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법궤를 이용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잘못, 또 제사를 통해서 진열을 정비하려는 목적,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앞세웠던 겉보기에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신뢰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속도와 효율성과 성과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신앙의 본질과 참된 예배의 정신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교회 중직자가 저에게 와서 몇 년, 7년 목회자로 일한 다음에 교인에게 신임 투표를 받으십시다. 저한테 그걸 제안하더라고요. 뉴저지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조류와 물결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저는 무시했습니다. 그런 말에 처음부터 무시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장황하게 변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망령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되자 사울은 그의 나라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좀 이해해 주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왕정의 첫 시점부터 사울 왕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는가의 시금석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그 어떤 탁월한 왕, 지도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을 더 원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을 말씀하고 또 요나단이 여호와의 표징을 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겁이 없이 블레셋을 자극함으로써 전쟁의 상황을 만든 어찌 보면 장본인이었습니다. 수적인 열세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누구도 블레셋을 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요나단은 대담하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부대를 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버지에게,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가만히 있는데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역동적인 모습으로 일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사울의 군대 상황이 나옵니다. 사울은 기브아 부근에 미그로운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600명의 군대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이야가 에봇을 가지고 그곳에 함께 있었다,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에봇은 제사장의 옷인데 그 에봇 위에 매는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빛과 어두움이라는 뜻을 가진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신탁을 받았던 것이죠. 그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지시와 신탁을 듣기 위해 제사장들이 전쟁터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14장 3절은 이 제사장 아이야의 족보가 나오는데 엘리의 증손이며 비느하스의 손자 이가봇의 조카였다. 여전히 엘리 가문이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자 준비는 하지만 움직이지는 못하고 상황만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4절부터 5절은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건너가려는 지형을 설명하는 것이죠. 보세스와 세네라는 그 이름이 붙어있는 아주 험준한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불리한 지형, 거기에서 그는 무모한 도전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처럼 가만히 있는 대신에 우리가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며 블레셋 부대로 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건너가자는 것은 건너가서 싸우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그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나서신다면 우리 두 사람만이라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저 블레셋 군대들을 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니까 하나님도 움직여 주셔야 한다. 이것은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요나단의 말을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지를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려는 계획에 동의를 하실지 아닐지는 전적으로 그분의 의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를 그는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아버지 사울이 왕으로서 품어야 할, 그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가면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바로 이 요나단과 아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신 신앙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전쟁을 해도 좋을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징조를 여호와께 구합니다. 블레셋 부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그들이 응답을 할 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는 말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우리들의 손에 주신 징표인 줄을 알고 싸우겠다고 그는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주둔 부대가 있는 곳에 단 2명의 군사가 올라가서 자기를 노출하는 것, 정말 말도 안 되게 불리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죽어도 좋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을 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이죠. 요나단과 그의 종 병기를 든 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로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야 굴에서 기어 나오는구나, 이렇게 비웃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저들이 올라오라는 반응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는 그것을 믿음의 징조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손발로 기어서 절벽을 올라오는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 단 2사람을 볼 때 블레셋 군대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사람이 이제 올라오게 되자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14절을 보시면 소 2마리가 반나절 동안 경작하는 땅, 대략 평방 150m가 되는 그런 구역 안에서 2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전과가 온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에 지진과 같은 초자연적인 떨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혼란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치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블레셋 진영의 갑작스러운 혼란을 사울의 파수꾼이 보고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자 우리 군대 가운데 누가 사라졌는가 점호를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요나단과 병기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의 전투는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에게 복속이 된 땅에서 어쩔 수 없이 협력하던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산지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을 베냐민 내륙 지역에서 베다웬까지 몰아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울의 군대는 600명에 불과했고 모든 것이 불리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는 숫자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자유와 그분의 의지를 신뢰하는 요나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문을 가졌던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만 있으시다면 사람의 군대에 많고 적음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살피기 위해 표징을 구했던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주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담대한 한 젊은이의 신앙이 거대한 군대로 맞서고 있는 블레셋을 공포와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할 때는 그들 자신이 적들 앞에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믿을 수 있게 되자 이번에 적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리어 세상은 간담이 서늘해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양심, 우리가 하나님께 둔 살아있는 소망을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음을 알게 될 때 세상은 우리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패배의식을 떨치고 분연하게 할례 없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길 수 있겠는가? 요나단의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블레셋 안에 자중질환, 그들이 스스로를 망하게 하시는 큰 두려움 속에 이제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혼자 묵묵히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가 의아해하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이 외롭고 힘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신앙은 결코 작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신앙의 씨앗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갑자기 승기가 온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강제로 맹세시키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맹세를 시킨다는 것은 저주를 포함하는 히브리식의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저녁 때까지 금식을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다는 맹세를 강압적으로 시킴으로써 금식을 강요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원수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다. 사울은 나의 원수를 내가 보복하겠다. 그는 어찌 보면 전쟁을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에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왜 금식을 선포했을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자 그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 더 많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때문에 금식을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주도하시는 전쟁이지 인간의 희생이나 헌신을 보고 그 대가로 도와주는 반대급부로 주시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여호수아에 나오는 수많은 여호와의 전쟁, 인간의 헌신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철저히 신앙적인 시각에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도와주는 분으로, 그리고 자신과 백성들의 헌신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어리석은 맹세를 함으로써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는 것이죠. 사울은 여호와의 전쟁을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면서 맹세를 통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의도대로 조정하려는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어떠한 수단이라도 사용해서 교묘하게 나의 뜻대로 조정하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태도인 것이죠. 요나단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지 모른다, 거기에 나는 생명을 걸고 헌신하겠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서 숲속에서 심지어 땅 위에 흘러넘치는 벌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하게 됩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런데 요나단이 다른 일반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행동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버지가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킨 것을 모르는 요나단은 꿀을 보자 지팡이로 찍어서 손으로 옮겨 그 꿀을 입에 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다, 새로운 기운과 활기와 생명력이 넘쳤다,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버지 사울이 백성들에게 시켰던 저주의 맹세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맹세를 지키느라 기운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눈이 밝아지는 것과 기운이 없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결정이 이 땅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재난을 가져왔다, 혼란에 빠뜨렸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에게서 빼앗은 노획물을 만약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면 더 기운을 얻어 큰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에 전심을 다해 싸우는 것이 그 전쟁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이지, 금식 같은 종교 행위를 거기에 결부시키는 것,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게 될 때 사울과 같은 종교인으로 우리는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의 전쟁은 큰 승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아얄론은 단지파가 있는 골짜기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지경으로부터 블레셋 군대를 거의 몰아낼 수 있었던 엄청난 전과를 하루 만에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루 종일을 금식하면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허기졌고, 그 허기를 참지 못하다가 저녁이 되자, 맹세의 시점이 끝나게 되자 블레셋에게서 탈취한 가축들을 잡아서 피를 빼지 않은 채로 급히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 피를 빼는 레위기의 규정을 지킬 겨를조차 여유조차 없이 그들은 굶주렸던 것이죠. 32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가축을 향해 달려갔다, 그들이 얼마나 굶주렸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 한 무리가 사울 왕에게 가서 백성들이 피를 빼지 않은 채로 피채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되자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한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비난을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 그의 판단에 따라 공동체는 옳은 길로도 또 그릇된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고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나단이 만약 왕이었다면 백성들은 전쟁을 아주 효율적으로 더 놀랍게 잘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지혜로움은 아버지 사울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로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급히 커다란 돌을 가져와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짐승을 잡고 피를 뺄 것을 명령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34절, 그 밤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때쯤 되면 이미 금식의 명령이 해제가 되는, 맹세가 끝나게 되는 시간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의 판단이 틀렸고 요나단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35절에 사울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게 되는데 처음으로 그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의 어리석은 금식의 맹세는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한 불씨가 남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 경솔한 맹세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굶주림에 허기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은 채 목표와 일에만 매달렸던 것이죠.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그는 섬세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온전히 원수를 갚는 일에만 집중하려고 했던 것이죠. 굉장히 대단한 열심과 헌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헌신을 강요하는 어찌 보면 권력의 남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선교단체가 기업과 같이 경영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람보다는 실적을, 섬김보다는 경쟁을, 외면보다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해지는 풍토를 낳는 것이죠. 이윤을 위해서라면 사람은 언제든지 바꾸거나 폐기해도 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대주주, 목사는 CEO가 돼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CEO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교회. 제가 겪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꿀을 보고도 맹세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맹세를 듣지 못했던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고 기운을 차리고 눈이 밝아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는 부친의 저주의 맹세를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한 지도자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판단, 그것은 공동체 안에 선의의 피해자를 낳게 됩니다. 원칙에 대한 경직된 태도, 그리고 사람들을 섬세하게 살피지 못하는 그 민감성이 부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역동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블레셋 변경 아얄론까지 36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전쟁을 수행하느라 지치고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맹세를 지키는 기간이 끝나는 저녁이 되자마자 그들은 가축을 피채 먹는, 어찌 보면 더 큰 심각한 죄악이 생기는 것이죠. 순종을 강요하거나 율법주의적으로 대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스프링을 강제로 눌렀다가 반발력에 의해서 더 크게 튀어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 거기에는 심각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빼앗긴 신앙, 그런 신앙 안에는 기쁨의 인내가 깃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이를 물면서, 이를 악물면서 참아내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가 교회는 뻥하고 엄청난 일을 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전쟁을 위한 신탁을 구하면서 요나단이 죄인으로 제비 뽑히지만
백성들이 요나단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밤에도 계속해서 블레셋을 추격하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것은 여호와의 헤렘 전쟁, 모든 것을 진멸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전쟁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그러나 사울 왕의 금식을 맹세시키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울 왕의 결정을 막았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전쟁을 하러 올라갈지 말지를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이 블레셋을 추적해도 될지 아닐지를 물어보자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대응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실질적인 거절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결정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표징을 구할 때 표징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블레셋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과는 대조적인 다른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응답을 거절의 의미로 알아들은 사울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찾아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서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를 알아보자. 요나단이라도 내 아들이라도 죄가 있다면 그는 죽어야 한다. 어리석은 맹세를 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말에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요나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침묵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이 어리석은 맹세가 요나단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 한 사람, 사울 왕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신탁을 통해 죄인을 밝히기로 하고 먼저 자신과 요나단, 나머지 백성들을 두 편으로 나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자 다시 한번 둘 사이에 제비를 뽑아 요나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울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맹세의 덫에 아들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요나단은 꿀을 막대기에 찍어 조금만 맛을 보았다. 그의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고작 꿀을 한번 찍어 먹은 것으로 죽어야만 하는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보소서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기꺼이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하찮은 일 때문에 제가 죽어야 합니까? 영어 성경 NIV는 내가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재앙이 온다. 공개적으로 맹세한 것을 왕으로서 철회한다면 내 체면이 손상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입다가 죽음에 이른 것과 다르게 요나단은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해 줍니다. 그 14장 45절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들은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마치 재판장처럼 나서서 하나님이 이처럼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신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하나님과 그는 동역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를 죽인다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던 요나단을 죽인다는 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맹세가 잘못되었던 것이 문제였다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서도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처럼 완성이 되지 못한 채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을 보다 완전하게 몰아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47절부터의 말씀은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 여러 치루었던 전투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하고 또 다윗을 죽도록 미워했지만 왕으로서의 임무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임무에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가족 군대 장관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52절, 그는 계속해서 왕으로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사들을 모았다. 이것은 곧 다윗이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복선이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짐승을 피채 먹는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사울은 문제의식이 없이 블레셋을 계속 추격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데만 골몰합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렇게 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여기 왕의 소견에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한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향성인데 자기들끼리는 마음을 모아서 단합을 해서 열심히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는 공동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지도자,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맹종하는 백성들, 모두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이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울은 그 이유가 맹세를 어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사람이 요나단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그의 생명을 구속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요나단 때문이 아니라 사울을 향한 불쾌감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기계적인 순종, 율법적인 태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는 요나단의 자세가 더 맞았던 것이죠. 마치 이삭을 제단 위에 눕혔던 아브라함의 신앙, 그런 것처럼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사울의 말은 굉장한 신앙인의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솔한 맹세, 자신의 실수를 한 번도 인정하거나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아들도 백성들도 심지어 하나님도 사울 왕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울 곁에 그의 경건함을 인정해주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블레셋을 중앙산지로 몰아내 주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꼭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그릇되고 잘못된 과정, 거기에 숨겨져 있던 잘못된 동기가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와 부르심에 그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위, 역할, 모든 기능, 부르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왜 처음부터 실패해버렸는가?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요나단
대비됩니다. 요나단의 용기가 아버지 사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보여지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의 명령대로 길갈에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오지 않자, 또 백성들이 흩어지자 그는 두려움에 휩싸여 제사장이 아님에도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블레셋 진영을 넘어가야 할 왕의 용기가 필요했는데 그는 정작 넘어가야 할 경계를 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무라는 그가 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경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에게는 고작 함께 싸울 수 있는 600명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울 왕은 처음부터 칼이나 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할 전쟁에 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대했던 왕, 실상 전쟁이 벌어지자 일반 백성들만큼이나 두려움에 떠는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실패는 곧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미숙한 인간을 택한 어리석음에서 이스라엘은 눈을 떠야만 하는 것이죠. 이 와중에 희망을 품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면서 적진으로 무모하게 돌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큰 두려움이 블레셋에 임하게 하심으로써 전쟁의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울은 또 백성들에게 맹세를 강요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전쟁의 승기를 놓치게 됩니다. 지도자의 신앙적인 무지, 어리석은 경솔함, 민감하지 못한 태도, 이것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한 것입니다. 현명한 지도자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지도자들이 권위를 사용할 때에도 지혜로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결정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풀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백성들은 저주와 처벌이 두려워 먹지 못하지만 요나단만이 꿀을 찍어 먹고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굶주린 백성들은 고기를 피채 먹어치우는 더 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은 뒤늦게 제단을 쌓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태도와 결정을 반성하거나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그의 태도, 그의 무관심, 그의 세심하지 못한 접근은 공동체를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어리석은 결정, 성도들의 맹목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동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속적인 관심,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언약 백성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려고 한 데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그 불안함을 인간 왕을 통해 채우려는 것이 왕정의 뿌리에 깔려있는 불신앙의 동기였습니다. 사울 왕은 어리석고 경직된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통해 아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백성들이 피채로 고기를 먹어 더 큰 죄에 빠지도록 합니다. 겸손함에서 오만과 불순종으로 추락하고 정직함에서 위선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가 이런 길을 가게 될 때 그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끔찍한 재앙이 됩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훼손이 되고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어리석은 결정들을 거침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신자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도리어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며 구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을 저버리게 됐습니다. 왕의 직분, 그 영광스러운 그에게 기쁨이 아니라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과 지혜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들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모든 공동체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겸손히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 깊은 뿌리 속에,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실패가 거기 놓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세워지기보다 율법적이고 문구와 자구와 규칙과 규범을 앞세우는 기계적이고 경직된 신앙으로 그럴 때 우리 자신과 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의 안타까운 그의 첫 전쟁에서의 실패, 그것은 왕으로서의 부르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야 할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의 실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신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신자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때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또 그들을 올바르게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어리석고 경직되고 또 둔감한 결정들이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연약하기에 언제든 하나님을 섬세하게 의지하고 따르지 못할 때 우리들도 고통을 당하며 그 고통의 여파가 수많은 관계와 사람들 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고통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비극과 아픔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특별히 나라와 교회 공동체 속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